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했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진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죠. 안식은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안식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고 또 우리에게 힘, 능력도 주시고 그야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날이 나를 따지자면 안식일로 따진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개념은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죠. 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날짜 하나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일 주일이고 7일 다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루만 힘 얻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주일날도 힘 얻어가지고 6일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일매일 힘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떠나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실 거다. 안 떠나니까 하루가 아니라 안 떠나시니까 7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지 않고 주일,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싹 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번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그때 그날만 내가 힘을 얻는다가 아니고 그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막 마음과 생각이 구멍이 벙벙벙벙 뚫리면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그냥 그래요. 그냥 일주일 전체가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그 구멍이 났는지 어디서부터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응답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성경책 툭탁 신앙이 됐어요. 먼지 그냥 툭탁 이렇게 털고 이제 오는 거야. 하나님과 한 번도 그러니까 주일날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6일 동안 다 소진하고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일날 그래 우리 말씀 듣고 내가 계속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샘솟듯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눈 뜨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안 바뀌었어요. 각인이 안 바뀌었다니까. 안 바뀌었어요. 안 돼요.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바뀌었어요. 일단은 오늘 마음과 생각, 특히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 생각을 싹 바꾸면 된다. 생각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하잖아요.
선교대회 갔다 왔는데요. 분명히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안 될 거야, 막 이런 거.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고 그래,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득 차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약 올리듯 우리에게 자꾸 세계복음화 하겠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주와 뭐 전 지구를 돌리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럼 약 올리시는 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뇌 속에 그걸 집어넣어야 돼. 그게 영혼 속에 들어갈 만큼 세계복음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집중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애굽 시대예요. 그 출애굽할 때 누구를 썼습니까? 모세를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할 수 있느냐?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고 이 도망자고 그래요. 모세 한 명이 출애굽이란 그런 역사에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의 생각은 소원으로 품은 겁니다. 80년간 40년 동안은 품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게 이제 나의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딱 가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 한 명이 딱 일어서는데 7명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아론, 이드로, 라합. 그렇게 7명이 출애굽해서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바벨론에서도 그랬습니다. 5명입니다. 5명.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 4명. 그 다음에 에스더. 그 5명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뜻을 정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뇌 속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믿은 겁니다. 믿은 거.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하나님을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은 겁니다. 그 언약이 영혼 속에 집어넣어질 때까지요. 그 언약을 품고 기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믿음의 그걸 역사라 한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보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24로 믿었다. 이런 제자들이 전부 다 한 게 24 하는 거예요. 24. 늘 24. 언약을 붙잡고 늘 24 기도한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진 않지만 증거가 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 뭘 바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믿고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된 거죠. 그걸 믿음이라 한다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24 한 겁니다. 24 기도, 24 언약을 붙잡고 그리했는데요. 로마 복음화가 사실적으로 됐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게 되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24로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런 제자 팀들이 나오면 된다. 그 24 제자 팀들이요, 이 5가지만 찾으면 된다. 그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시는데 말씀 성취 그 속에 있으면 된다. 흐름이라 했는데 내가 말씀 성취가 내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말씀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응답과 성취 속에 내가 계속 그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 이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아니면 결코 사단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게 전도 선교가 되는 게 아니다.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어야만 된다. 우리 강의 한 번 하면 이제 선교대회 한 번 하면 이제 강의 세 강을 듣잖아요. 이 세 강을 듣고 한 1인당 10만 원씩 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그 회비를 내고 그 회비가 선교 현장에 그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데 거기에 내가 헌금한 것이 그리고 그 헌금한 것이 쓰여진다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렘넌트 국에서 지원해서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가 우리 렘넌트 국에서 지원해서 우리 집사람 이게 부부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데 이 회비가 쓰여진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냐? 또 메시지 듣고요. 저도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까 해서 커피 딱 먹으려고 딱 섰는데요. 그 뒤에 어떤 라이베리아 목사님 팀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다른 분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이 카드가 없는 거예요.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 카드로 뽑는 커피 자판기거든요. 카드로만. 그러니까 한국 돈을 줄 테니까 저한테 줄 테니까 커피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뭐 커피 한 잔에 먹고 한 3,000원밖에 안 돼요. 5팀, 5잔을 뽑는 거라. 그래서 뭐 알았다고. 제가 한국 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을 리가 없지. 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훈련 받고 진짜 그 목사님들이 한민영원 살린데 좀 내가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것도 있는데 말이죠. 그거 가지고 헌신한다면 이거 누리 좋고 매부 좋고 뭐 에브리바디 오케이고 윈이다. 승리하는 거다. 조금 헌신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래서 제가 저도 선교대 좀 헌신했다. 여러분들 때문에 헌신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이 그게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보다 값진 건 없다. 대학이 기부금도 내는데 말이죠. 100억씩 200억씩 내는데 말이죠. 대학이 생명을 살립니까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 타국에 있는 바다 건너가지고 말이죠. 몇 시간씩 비행기 타가지고 와가지고 선교대 하는데 말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또 소중하냐. 현장에 흑감을 꺾는. 결국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 성취 아닌가. 우리가 안 가면 보내라. 근데 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우면 된다.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늘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구하실 거는 간구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명운동,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 전도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그 생명운동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누가. 아무리 봐도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도할 거고 실질적으로 할 것이다. 믿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그 바로 딱 역사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고 가서라도 하셨습니다. 노예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포로를 끌어가기도 하고요. 아예 속국을 만들어 버려서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세계보면. 우리가 그걸 아니까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 안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말이죠. 그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선교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지 그거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말씀 응답이 있는지 이렇게 없는지 확인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꾸 확인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응답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마름뼈다귀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진 속에 있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 속에 늘, 그리고 전도 선교 운동 여기 속에 우리가 늘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각인뿌리 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나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 있기를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마음을 안 먹어요. 믿음은요, 안 되더라도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각인뿌리 체질,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하셔야만 되니까. 자꾸 마음 먹고 기도하고, 그게 오늘날 나에게 그게 믿음으로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마음 다.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내가 전도 선교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뭐 어떻게? 내 생각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게 나의 흐름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모두 다 하는 겁니다.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내 삶 집중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게,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각인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망대의 축복, 내 안에 망대.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작년에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뭐 응답받았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응답받고, 한 해 동안 응답받고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 기도하면서 계속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내 시스템, 내 안에 기도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 이 전도 선교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한 해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왔다.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그런 포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오네.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게 응답이에요. 거기는 차 막히고 그래가지고 막 못 가고 막 그랬는데 그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니. 그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라요. 왔어요. 오늘도 제가 못 올 뻔했어요. 이야, 그 막 교회 대회장이 얼마나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는지 그 차 다 나오려면 1시간 반 걸린대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한 30분 정도 늦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늦게 나왔는데, 앞차, 제가 서 있는 차가 이제 거기는 다 빠졌어요. 근데 제가 좀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앞쪽에. 근데 뒤에 있는 차는 아직도 그냥 쫙, 이거 빠지면 1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차가 그래도 이제 나가보자 해서 나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지붕구 안내하는데 이러고 바로 옆으로 바로 껴줬어요. 5분도 안 기다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하나씩 먹고 그러고 온 게 딱 9시 5분 전. 안 그러면 지금도 도착 안 했을지 몰라요. 야, 이거 예배드리라고 오늘 꼭 메시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할 것이 있어서 꼭, 안 그러면 우리 8시 기도회처럼 우리 장로님이나 그리고 권사님들이 부탁해가지고 8시 기도회처럼 기도하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딱 맞네. 어떻게 이게 시간을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밥까지 몇 개 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세요.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되다 그러면 네, 이게 안 바뀌었구나.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밤. 너무 힘들면 아침부터 하세요. 눈 딱. 너무 힘들면 잠자기 전에 하세요. 낮에 너무 막 바쁘고 하면 아침, 저녁만 하세요. 그래 하다가 낮에 생각이 나면 모든 걸 기도로 싹 다 바꾸면 됩니다. 그게 삼집중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안 믿으면 불가능한데 믿으면 어렵지 않다.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점차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제목만 딱 기억해가지고 계속 그거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툭 해요. 시간이 없을 땐.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으면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뜻과 그 응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삼집중을 기도하는 게 24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에 3가지를 찾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2가지 뭐냐?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내 한 지역을 찾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일 좋을 겁니다. 많이 겹친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구를 정하든 지역을 정하든 동을 정하든 이 지역 한 지역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망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우리 기도부터 되어져야 거기서 인도를 받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판 모르는 것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진짜 하려면 내가 먼저 망대에 세워지고 내 지역에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정도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대륙간 선교 포럼에서 제가 오늘 이 집사람이랑 유럽 지역을 갔어요. 유럽 지역. 이정현 선생님 계시니까 일본도 있는데 유럽 지역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이제 3분의 선교사님 포럼을 듣고 왔는데 참 이정현 선교사님도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가 늘 많이 들었잖아요. 알고. 근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 프랑스. 자기 아들이 이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방송국 듣고 나갔다 해. 그래서 아들이 통역을 했는데 통역이 없어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역해서 연계하게 하면서 다른 목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저 가슴 아팠어요. 야, 아들이 나가고 교회 하나가 생겨졌네. 이게 왜 그럴까? 야,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선교사님이 제가 약간 눈물이 글썽인 그런 약간 순간적으로 이분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이 말이죠. 교회 나갔어. 근데 그것 때문에 통역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장 갔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우리는 그것도 응답인데 가슴 아픈 응답이 아니냐. 가슴 아프지만 기쁜 응답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뭐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다. 그 아들 돌아오겠죠. 당연히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아니까. 근데 가슴 아픈 기쁜 응답이다. 그럴 수 있구나. 현장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게 유럽은요, 정말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복음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종교개혁이 복음이 없어요. 전부 다 동성애, 전부 다 마약, 온전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까지만. 성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그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놓고 파송당해서 파송돼서 그 현장을 살리고 있더라. 우리가 그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돕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응답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 유럽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일본?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많죠. 오늘따라 일본, 우리 예전에 그 동기들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일본 그 목회자가 다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났어요. 일본 딱 2명 있는데 2명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참 그 일본 친구들 참 많이 우리 괴롭혔어요. 우리가 맨날 밥 먹으러, 동기들 같이 밥 먹으러 가죠. 맨날 밥 먹으러 가면 맨날 우리가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 독도는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맨날 괴롭히고 막 누구 땅이야 막 일본 땅이민이다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 땅이민이다 하니까 그래 밥 먹자. 얼마나 괴롭혔는지. 근데 막 아직도 선해요. 20년 전인데 김 먹으면 너무 맛있다면서 막 우린 저도 잘 안 먹는데 김 싸가지고 가요. 너무 맛있다면서. 그분들이 그 동기들이 지금 이제 중년이 다 돼가지고요. 배도 나오고 얼굴 춘살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정말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 선교할 거 이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현장에 얼마나 힘든 게 많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다 굳건히 복음운동하는 거, 전도 선교운동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5가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지, 얼마만큼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성취되어서 나가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자꾸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 생각을 빨리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 뇌 속에 말이죠. 생각 속에 그런 거 늘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늘 필요는 없습니다. 맞다고 맞장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계속 망대의 축복, 여정의 축복 이게 계속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러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딱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얘기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말이죠. 사로잡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 생각까지도 말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 평강을 통해서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내 생각만 늘 하다가 인생 다 간다니까요. 오늘도 애들 조그만 애들을 보니까 애기도 와 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애들 보니까 야 우리 애들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어느새 지금 이제 고2 막 중3이래요. 어느새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빨라가는지. 조그만 애기인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막 그러잖아요.
야, 세월 금방 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근데 많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그걸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왜 자꾸 나만을 보냐? 나의 무능함이 왜 그것만 보냐?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게 되면 진짜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텐데 자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다. 무능함도 자랑하지 않으면 한탄하게 되잖아요. 자랑하게 되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는데 한탄하고 있으니까 더 무너지는 거라.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한 나라 딱 정하세요. 마음속에 정하면 저랑 통할 겁니다.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과 또 일본과 또 동남아시아 또 몽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본 게 그예요. 나에게 선교란 뭘까? 저분들은 오래전부터 언약을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나에게는 선교란 뭘까?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선교란 뭘까? 한 나라를 선택하는데 왜 한 나라가 선택이 안 되지?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왜 한 나라가 선택이 안 되지? 여러 나라가 선택이 되니까 왜 한 나라가 안 되지? 그럼 거기서부터 묵상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응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한 나라 선택하려는데 자꾸 여러 나라가 잡히니 여러 나라 잡힌 거 어떻게 해? 한 나라가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목회자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 나라 잡아야 됩니까? 한 나라만 잡아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5가지 절대 메시지 그 3가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론이 이거였어요. 그때 이 서론이 다였습니다. 우리는 24 제자는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 정하세요 오늘. 그래야 시작이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면 되는 거죠.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했구나 그러면 찾아내는 거죠.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니까요. 세계복음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씩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일 이걸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 정말 24하면 된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얘기했으니까요. 성령 충만도 나를 향해 현장을 향해 나의 미래를 향해 300% 준비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거를 24로 붙잡고 여러분들 땅끝까지 증인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4 제자 팀들이 모였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24 제자 팀 5가지 말씀, 기도, 한 지역, 한 나라를 정해서 같이 24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찾아내는 절대 응답, 절대 축복, 참된 것을 찾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